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배곡 헌신 예배 때도 청직에 대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번에 좀 청지기 관련된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청지기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원칙, 청지기 정신의 세 가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양육국 팀장님들, 또 부팀장님들, 또 목자님들 계신데요.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청직이라는 말은 영어로 스튜어드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정확히 표현하기로는 스튜어드 뭐냐면 종이나 하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거기 스타벅스 건물주나 사장님은 거기 안 나와 계시죠? 그 스타벅스의 제일 높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네, 매니저라 그러죠. 점장, 매니저. 그 사람이 실제 주인은 아니지만 총괄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또 커피 전문점 이런 거 운영하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스튜어드는 매니저와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주인이 있지만 주인의 것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가져야 할 자의식이 뭐냐?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의 모습이 있죠.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있지만 나는 청직이입니다. 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인인 세상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것을 잘 돌보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이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청지기는요, 일반적으로 이 성경 당시의 청지기는 원래 대부분은 종들에게 맡겨진 거였어요. 종들. 성도가 만약에 청지기라면 그러면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종들에게 청지기를 맡기는데요, 종이라고 다 청지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네. 성경에 보면 악한 종들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버림받을 종들이라는 개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인은 자기의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맡길, 정말 믿고 너 것처럼 가져도 돼, 너 것처럼 관리해도 되라고 온전히 맡길 사람을 정하는데요, 그 사람을 바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청지기가 있다는 것은 누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진짜 주인이 있다는 얘기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시편 23편 늘 반복해서 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1절부터 6절까지 양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죠.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는 본문에 생략되어 있지만 나는 주님의 양이다라는 뜻과 똑같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요, 청직이, 김청직이, 서청직이, 박청직이 서로끼리 하지만 진짜 주인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네, 우리 주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서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진정한 신이시고 결코 우상이나 결코 내가 만들어낸 어떤 존재가 아니지요. 네.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세 종류.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지기를 말하겠죠. 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한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하고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 인생 내 거지, 내 인생, 내 시간, 내 돈, 내 물질, 내 모든 거지,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요, 제 3의 인물인데요,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압니다. 하나님 주인인 건 알아요. 근데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가 문제인지 대충 아시겠죠? 네, 우리가 충삼초 때 제일 많이 하는 거, 복음과 비복음에 대한 구분, 비복음에는 종교와 비종교가 있는 얘기
네, 이제 막 이미지가 막 보여지시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네. 하나님이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죠. 한편 비복음으로 사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두 종류예요. 하나님이 주인 건 알지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비종교인은 뭐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사느냐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사명이나 은사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 주인인 걸 믿고 계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해결이 된 것 같긴 한데 다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중요하죠. 그럼 나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뜻,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청직이라는 주제에 합당한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요 정말 중요한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찾아낸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온 마음을 다해 환경과 감정과 여러 주변 여러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유일한 주인이 당신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를 우리 성일교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양육국 헌신 예배인데요. 양육국에 해당하는 그 국의 5개의 팀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양팀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도 아까 오신 것 같고요. 또 청년팀이 있어요. 청년팀. 그래서 주로 놀고 먹고 하는 팀이긴 한데 청년들, 젊은이부들이 청년부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아쉽게도 청년부는 없지만 약 한 10명, 12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렇게도 모였다가 저렇게도 모였다가 해서 주로 놀고 먹고를 하는 팀이 있고요. 다음 세대 팀이 있습니다. 교사로 이루어졌죠. 우리 전도사님과 4분의 교사가 이루어진 다음 세대 팀이 있어요. 또 새가족 팀이 있죠. 새가족 환영하고 5주 동안 케어하고 등반시키는 팀입니다. 그리고 양육팀이 있어요. 양육팀은 우리 풍삼초, 풍삼첫, 큐티, 그리고 자녀의 권세반 이런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팀이죠. 양육국 원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양육국 팀원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팀원들, 내게 맡겨진 제자들, 내게 맡겨진 목원들, 내게 맡겨진 양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육국 팀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양육하는 대리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의 모습, 불의한 청지기와 또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본문에 42절을 여러분 성경에 있는데요. 42절을 한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선한 청지기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뭔가요? 지혜가 있고 진실한. 이 지혜가 있고 진실한이 뭘까? 제가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봤어요. 그게 다시 번역된 본문 있죠? 네, 이렇게 번문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42절 이렇게 돼요. 누가 신실한 청지기에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서 답을 합니다. 그는 사려 깊은 자로 주인은 자신의 양식을 위해 그를 세워서 때를 따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운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42절 우리 개역 성경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면서 의미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자,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신실한 청지기입니까? 누가 신실한 청지기입니까? 청지기 특징 뭐예요?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혜 있는 사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지혜, 사려 깊다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했더니 분별 있는 이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분별 있는, 분별력 있는.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실까?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지난주였던가요? 우리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택했어요? 이스마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라고 들었죠, 여러분? 들었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는 누구를 선택하는 겁니까? 다시요. 하나님은 첫째 부인 사라를 선택했어요? 둘째 얻은 하가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죠. 예, 이름으로요. 그러면 사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는 누구를 선택하는 건가요? 제가 설교 한 번을 알아들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죠. 자, 1번이 아닙니다. 1번, 2번 중에 몇 번을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1번, 2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랬더니 오케이, 알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 몇 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똑같은 것이고. 분별을 하라고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했던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가고 싶은데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딱 한 번만 나랑 저기 친구들이랑 가족 모이면 밥 먹으러 가자, 가족들이랑 친구들 모이면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를 선택해야 돼요? 남편 친구 모임을 선택해야 돼요? 네? 뭘 선택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선택하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교회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뭐 절에 가는 겁니까? 등산 가는 겁니까? 뭘 선택하는 거예요? 네? 뭘 선택하는 거예요? 뭘 선택해요? 저보고 답하라고요? 제가 물어봤으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언제까지? 한 번 했다고요? 아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어떤 것이 지혜롭습니까? 그러다가 그 주에는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못 오고 가족 따라서 모임을 갔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주님을 선택하는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가지만 나는 주님을 선택하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교회를 와버렸어요. 남편이 씩씩대고 왜 그랬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1번이냐 2번이냐가 아니고요. 자꾸 만약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교회 가면 부부싸움 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남편의 모임 가면 거봐 어차피 교회 안 가도 됐잖아 하고 더 큰 시련과 압박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나에게 고통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것이 어떤 결과라도 하나님이 그걸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가냐 어디 여행 가냐 이 문제를 고민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성령 충만해서 공동체 가운데 이걸 나누고 하나님을 선택해내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남편과 함께 교회 오게 하실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번 전도 내가 알아서 10월 달에 할게요. 2038년 10월 내 마음대로 내 시간대로 내가 주인인 거죠. 그래 놓고 전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영혼 살린 겁니까? 여러분, 신실한 청직의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청직은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즉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요. 거기 본문 보면 청지기를 누가 세웠다 그랬어요? 주인이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움받은 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김 목사 누가 세웠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 누가 세우셨어요? 목자단은요? 절제로 보지 마세요. 제가 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부족하시죠? 맨날 팀장님 제가 부족했어요. 그럼 제가 속을 뭐라고요? 안다니까요. 부족한 거 자꾸 서로 아는데 얘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요. 세 번째, 그럴 때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42절을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하는 일이 뭐예요? 때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을 나눠줍니까? 내 것을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몇 개 경험한 거 그거 같고요? 아닙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설교 많이 했죠? 참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싸우라면 싸우고 항복하라면 항복하고 죽으라면 죽는 게 참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는요, 아무리 종교적인 옷을 입고 아무리 멋진 강단에 서서 아무리 멋진 언변과 화술로 사람들을 설득해도 내 생각을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우리 양육국 팀장들은 거짓 선지자 하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눌 게 없어요? 우리 가운데 진리가 없습니까? 그저 내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돕겠다고 하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뭘 한다고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는 친해지겠죠. 언니 오빠 삼촌 도와줘서 고마워. 역시 우리 암흑의 목자가 최고야. 우리 팀장이 최고야. 둘은 끼리끼리 놀겠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합니까? 잘 보십시오. 진실한 청지기는 누굽니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진실한 청지기는 누가 세웠습니까? 제가 세운 게 아닙니다. 저를 째려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게 뭐예요? 때가 되면 그분의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 거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목장 분위기는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오늘 목장 모임 잘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라고 한 거 나누셨어요? 아니면 내 속에 가득한 거 나누셨어요? 에? 이따가 나누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43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방금까지 설교하는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분별을 하고 누가 날 세웠는지를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나누는 사람, 그렇게 행동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복은 무슨 복이 있을까요? 44절입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이때는 아멘이 아니라 대박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분의 모든 것을 맡긴대요. 저 청지기 할래요. 주님의 것을 다 맡긴대요.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여러분, 주님은 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맡기려고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것을 여러분 누리고 즐기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상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지금 마치 굉장히 뭘 가지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에 두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예수님 아래로 강등시키면 된다 그랬어요. 네? 돈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즐거운 거 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저도 좀 갖다 주고 같이 더 좋은 데 있으면 영화도 보고 좋은 거 하자고요. 그러나 예수님 아래에 강등시켜야 돼요. 그 기준이 분명하면 우리 하나님은 주고 싶으신 분입니다. 말하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있으니까요.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진실하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인 줄 알고 부름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내가 주인인 척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척. 우리 이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첫째, 주인이 어떻게 와요? 더디오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디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진 사역에 게으릅니다. 내게 맡겨진 사역을 태만하게 해요. 왜? 어차피 뭐 숙제 검사 안 할 건데 뭐. 이번 주에 우리 풍삼처 시험 본다라는 소문이 쫙 돌아서 굉장히 긴장했어요. 박준원 집사님은 1강부터 8강까지 5번씩 봤대요. 5번씩. 58에 40번. 그거를. 와. 다음 주에는 강의를 시켜야겠어요. 저 대신. 네. 그리고 그 남자분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무전 치는 거 봤어요. 뭐 나왔어? 아이 몰라. 알았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정보가 다 공유됐다고. 근데 뭐 토요일반쯤 되니까 딱 목사님이 그 엄청 뭐 빡세게 시험을 안 보던 데란 정보가 또 누출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풍삼첫 하기 전부터 그냥 이게 긴장이 풀리셔가지고 약간 이렇게 배를 내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험 안 볼 걸 알면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갑자기 시험 본다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겠어요? 저 같아도 안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맡겨진 사역을, 여러분이 맡겨진 은사를, 특히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을 여러분 게으르게 대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남녀 종들을 어떻게 해요? 때리게요. 왜 때릴까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권한을 남용하고요. 굉장히 교만한 상태에 있죠. 셋째는요, 먹고 마시고 취한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주인도 어차피 안 올 거니까 사역에 태만해지고요. 아유, 이거 뭐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아? 내 거니까요. 함부로 교만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삶이 어때요? 아니, 내가 밥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술 한잔한 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주인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지만 뭐 술 한잔 해도 되지 않습니까? 술 한잔 해도 됩니다. 이거 딱 잘라가지고 쓸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분별해요. 무질서해요.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그 장소와 시간과 공간이 여러분이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그 예배마저도 흔들어 버리면 여러분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준비하시면 제가 개별 통보해 드릴게요. 그 사모님과 함께 와이프와 함께 와인 한 잔 해도 된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릴 때까지는 여러분 무분별하면 안 됩니다. 어떤 심판과 벌을 받을까요? 46절, 47절, 48절입니다. 네, 46절 지나고 47절부터 볼까요?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어떻게 맞아요? 많이 맞는다. 너무 리얼하죠. 알고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인 건 아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내가 쓰고 삽니다. 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줄 안 거예요. 그냥 내가 주인인 줄 안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많이 맞는데요. 여러분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 됩니다. 때리는 사람이 누군지 봐야 돼요. 저랑 저희 주인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렇게 손목 때리기를 하면 저희 주인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어떻게 때릴지 아니까. 에잇! 이렇게 때릴 거 아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때린다고 하는데 게다가 많이 맞을 것이요. 굉장히 노골적이죠.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것인 걸 알고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걸 알고도 내 것인 양 태만하고 게으르고 내 마음대로 쓰고 교만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있다가 맞고 버틸 자신 있으시겠어요? 제가 때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에 저는 관계가 없어요. 저도 제 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알고도 안 하면 많이 아플 거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아플 거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8절 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으리를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맞긴 맞아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저 시험 들었어요. 저 너무 분위기가 싸한 것 같아서 좀 마음 불편해요. 맞는다니까요. 그래도 알아도 맞고 몰라도 맞고요. 네. 주인의 뜻이라고 성경이 가르쳐 줬습니다. 성일교회 예배를 통해서 매주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매주 선포합니다. 그 하나님이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 매주 우리에게 살아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선포되었어요. 목장에 선포되었어요. 팀별로 선포되었어요. 못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핑계대도 소용없습니다. 알고 잘못하면 진짜 세게 맞고요. 몰랐다고 해도 맞는데요. 여러분 정하십시오. 누가 주인인지.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원칙을 정리하겠습니다. 청지기에 요구되는 세 가지 원칙은요 단순합니다. 외우시면 돼요.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이렇게 됩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네. 설명해 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은요 청지기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주님입니다. 다 아멘하죠? 이 말은 뭐냐면 괄호 속에 내 건 없어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니야 라고 써 있는 거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는 오케이인데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는 노케이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요 더 세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지기가 중요한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즉 나에게 다음 세대 교육 교사들 있죠. 아이들이 맡겨졌어요.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내 것을 주면 안 돼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거든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야, 인생이란 말이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에? 공부 똑바로 해. 안 그러면 나처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는 잘하고 있어요. 네. 자, 성도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죠. 주님이라 고백하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안 따라하는 분들이 2명 있었어요? 한 번 더 안 시켜야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는 걸 잘 모르고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안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돈 열심히 벌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자꾸 하나님을 애쓰고 하나님이 하라는 데 쓰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서 사랑하고 내가 왜 그러고 있지 아까워 죽겠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알게 모르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미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서 우리의 누가 되게 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 주는 뭘까요? 주는 영어로 로드입니다. 우리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메시아. 뭐예요? 세이비어.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하면 구원자? 오케이, 땡큐,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기도할 때 주여 하는데 그 주여는 주여가 아니에요. 빨리 와서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주여 하고 주인님 불러야 되는데 좋은 말 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빨리 다 말해.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주라는 한마디를 나는 말하지만 사실은 주가 아니라 종아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걸 빨리 해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나의 주인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들 혹시 있었어요? 어쩌면 예배 한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빨리 끝나고 내 거 하러 가야지, 내 거 좀 더 늘리러 가야지, 내 거 좀 더 예뻐해 주러 가야지, 내 거 좀 더 즐기러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은혜 받으신 겁니다. 복 받으신 거예요.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지능, 여러분이 뭔가 잘하는 것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풍삼초 때 우리 김모 장로님께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하지만 장로님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우상 얘기하면서 시간, 우리 성일교에서 우리 장로님만큼 시간 헌신하는 분 있습니까?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자꾸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가 생각하는데 그게 내 우상이었구나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 겁니까? 많이 맞을 거예요. 많이 죽을진 안 죽을진 몰라요. 그건 안 써 있으니. 근데 일단 맞습니다. 내 시간 내 거라고 까불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 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주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주님이 쓰라고 하신 것엔 쓰세요. 계산하고 따지고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까지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인 것처럼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지만 내 시간, 내 물질, 내 가족, 내 가진 재물들, 내 계획 많이 맞을 거예요. 많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때리면 정말 아플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입니다.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요?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하라고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시간 다 쓰고 헌금 다 하고 물질 다 헌신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김 목사님도 굉장히 부자입니다. 여러분 뭐 갖다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기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청직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의 것, 주님의 뜻입니다. 이건 뭐냐?
주인의 뜻을 받아들여서 주인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구의 뜻이요? 주인의 뜻입니다. 그 주인이 누군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십시오. 설교를 듣다가 내 귀에 들리는 건 듣고 기분 나쁜 건 안 듣고,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옵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내 생각, 내 계획이에요. 그러면 많이 맞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 많이 아플 거야, 그러다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만 너 그러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네. 대표적인 것이 예배와 사역이지요. 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왜 성일교회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저기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만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몇십억? 1,000억이 들었나요? 800억이 들었나? 모르겠어. 1,000억이나 800억이나 거기지. 하여튼 돈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멋진 건물에, 제가 그 사랑의 교회 출신인데 전 사랑의 교회 출신이어서 새로 지은 데는 좀 꼴보기 싫어서 안 갖고 있어요. 지나가만 보는데 그렇게 멋진 거 지으면 저도 좋겠죠. 근데 왜 하필 하나님은 이 상대원 골짜기에 성일교회를 지으셨을까요? 참 불가사리예요. 참 이상 그 잡채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분은 MG, 못 알아들으시면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네. 왜 성일교회 이 공단 꼭자기에 건물 엄청 짓는 거 아시죠? 뭐예요 저거? 뭐죠? 사람 안 사는 것만 왜 이렇게 짓는 거야, 이 동네는. 그렇게 30층짜리 건물을 지금도 5동이나 짓고 있는데, 제가 맨날 가보잖아요. 어디 사람들 없나? 다 주중에는 몇만 명씩 모여들고 금요일에 다 빠져나가, 저기로 막 분당으로 막. 왜 여긴 사람이 안 사는 겁니까? 근데 왜 여기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에? 저같이 훌륭한 인재를 왜 상대원동에 두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했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안 드리고 싶으면 다른 교회 잘 들으셔도 됩니다. 늘 말하지만 우리에겐 열려 있어요. 내가 정말 공동체에 속하고 정말 그곳에 뜨겁게 은혜 받고 싶으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곳에 부름 받았다면 불평하지 말고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덥다 하지만 제가 제일 더워요. 여긴 지금 35도예요. 35도 위에서 할로겐 엄청 불세고 여긴 에어컨도 안 와요. 막 뒤에 땀이 막 땀띠 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도 에어컨 잘 나오는 데서 설교하고 싶다니까요. 저도 예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통해, 이 의자를 통해, 이 공간을 통해, 이 울리지만 이 마이크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면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청직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소리를 많이 질러? 아우 귀 아파. 내 뜻에 되지 않는다고 사는 건 여러분이 주인인 거죠. 여러분을 섬기시겠습니까? 진짜 주인이라고 말하는 분을 섬기시겠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불만할 수 있어요. 왜? 발전적이 되기 위해, 더 낫기 위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돌만 자꾸 던져요. 돌만. 에? 돌 던지면 거기 우물가에 있는 개구리 아프잖아요. 에? 김 목사 아프단 말이에요. 저는 개구리가 아니라 더 크지요. 두꺼비인가요? 하여튼 왜 자꾸 돌만 던지는 거예요? 저만 맞으면 괜찮겠어요. 전 맷집이 좋으니까요. 왜 서로 상처를 주고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시험을 누가 세게 들었는지 뭐 콘테스트 하는 것 같아요. 매주. 왜 그럼? 매주는 아니고요. 가끔. 청지기는 이 예배와 사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에? 저도 안 좋아요. 저도 어제 벌레 잡고 그 아시죠? 그 뭐죠? 갈색여치. 제 발로 팍 밟았는데 딱 보니까 이거 뛰어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질긴 여기 은혜를 받으시면 안 되는데? 와, 상대원동 그 갈색여치는 와, 그냥 기네스북에 올라야 돼. 제가 좀 몸무게가 날렵하긴 하지만 이렇게 빡 밟으면 세겠죠? 딱 밟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와, 진짜 생명력이 어떻게 이렇게 좋아. 그런데 저는 살아요. 매일 살아요. 24시간 살아요. 에? 사택 나가려니까 교회는 누가 지키냐면 제가 지킬게요. 알았어요. 교회 이전할 때까지 제가 지킬게요. 전 여기 살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벌레 나왔다고, 벌레 교회가 막 이래.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언제까지? 전 산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자는데 옆에 지나갔어요. 청지기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예배하는 곳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광야면 광야, 그게
황무지면 황무지인 거예요. 세 번째, 주인의 셈입니다. 제가 라임을 잘 맞췄죠?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입니다. 이거 뭐냐면 반드시 상과 벌이 있어요. 저 몰랐는데요. 어떻게 주현영 아시죠? 주현영. 저 몰랐는데요. 뭐 그러면 안 돼요.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아까 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어. 그러면 조금 맞고요. 알았는데 몰라. 그럼 세게 맞는데요. 상과 벌이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1등하고 꼴등만 있는 게 아니고요. OX예요. 상 받을 사람, 벌 받을 사람. 여러분, 선한 정직이는 마땅한 상을 받습니다. 우리 양육국 모든 팀장님들, 목자님들, 교사님들이 진짜 주님의 상을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벌을 받는데요. 여러분, 벌 받으면 안 돼요. 김 목사의 소박한 꿈 아시죠? 저는 우리 성령교회 온 모든 성도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다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꿈을 꿔도 될까요? 제가 다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잘 드리시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중에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시간, 나의 감정, 나의 노력, 내가 뭔가 하는 게 내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고 진짜 복을 많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 혹시 잘 모르고 있습니까? 그럼 좀 알려주세요. 너 이렇게 맡았는데 정신 차려. 너 조금 맞을지 몰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자꾸 삐딱서 타는 사람 있죠? 주님한테 맡기 전에 여러분이 한 대 때려주세요. 야 이러면 안 돼. 우리 다 죽어. 우리 다 죽어. 주님 맡기 전에 좀 해보자.